예,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주제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제 제목에 나와 있지만, 모형이란 게 아시죠? 우리 어릴 때 플라스틱 모델 조립해 본 거 아시잖아요. 실제 건 아니죠. 실제로 조립한 건 아니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진짜는 이렇구나라고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게 주님께 가게 되면 진짜 교회가 어떤 건 줄 알게 되겠죠.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지금 실제로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가면 그것을 알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형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잘 모르지만 교회란 이런 거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회 정의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기원, 교회 연합에 대해서 좀 보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모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모형 그 자체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본질을 이제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보실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전에도 찾아보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역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운다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시작한 때가 있어야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다는 것을, 교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작이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 건축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 건축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계획을 하신 분이시란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그냥 대충 얼기설기 짓지 않죠. 특히 큰 건물을 지을 땐 더 그렇습니다.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꼭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대충 지은 집은 살짝만 바람이 불거나 약간만 땅이 흔들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설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몸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2000년 동안 믿는 자들을 몸 안으로 넣어주시고 하나의 건물로 딱 들어맞게 맞추어 세워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넣어주시고 각 뼈대에 맞도록 틀을 맞춰주시고 꽉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하는 일은 뭘까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일 많아 보이죠. 사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성도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하는 일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실제로 보면 그냥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저희 이제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북한에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애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 근방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수도 만들고 중국에 있는 모든 이런 자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옥수수도 사와 가지고 그 공장에 공급하시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시고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한 6개월 이상 사시고 나오시고 또 선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간증이 딱 그겁니다. 내가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변에 앉았는데 불꽃놀이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냥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일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보고 있는 것. 아, 이렇구나. 주님의 영광이 이렇구나. 주님께서 다 하시는구나를 보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모형 중에 하나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형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건물에 대한 모형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건축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산돌이신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로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 또한 산돌이 됩니다. 건축 재료입니다. 우리 건물을 보시면 아주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돌이 쌓여 있고 자갈을 깔았고 그 위에다가 이 기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뼈대를 세웠죠. 뼈대를 세운 것도 다 이게 쇠가 들어가 있는데 큰 쇠를 올리고 옆에 또 돌들을 쌓고 또 건축 자재를 붙이고 콘크리트를 또 붙이고 해가지고 지금 큰 건물이 되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재료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까? 인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만들어주신 분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어주신 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산돌들입니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건물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건물은 시작이 있고 또 초석 밑에 까는 돌이 있습니다. 그 초석을 중심으로 건물은 세워지게 됩니다. 모든 돌들은 건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씩 적절한 장소에 놓이게 됩니다. 건물을 이루는 모든 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 건물의 미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모두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곳에 쌓이게 그리고 놓여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건물로서 건축자를 또한 찬양할 수 있고 또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보실까요? 3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주 건축자로서 이 건물을 세우는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돕는 일입니다. 우리도 각자 이 건물을 세우는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교회도 많이 세웠고, 뭐 처치 플랜터, 파이오니어, 뭐 이로써 그 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또 넣어주시고 그 뼈대를 잡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우는 일도 또한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도왔듯이 우리도 같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돕는 일을 할 때 계획자의 계획 설계도에 따르게 도와야 됩니다. 그냥 난 돕고 싶어 그냥 해서 아무렇게나 막 쑤시고 아무런 재료나 놓고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죠. 방해하는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만드신 계획에 따라서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주 건축자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계획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함께 할 기회를 우리는 누구나 다 또 보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셨듯이 설계도를 바꿔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조금 불어도 그 건물은 무너지거나 다치거나 침수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동화 읽은 거 아시죠?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실 겁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집을 짓는데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었나요? 네, 지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와가지고 지프 바람을 훅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쓰러지고 그 아기 돼지는 잡아먹혔습니다. 원래 원본에 따르면 잡아먹힌 겁니다. 옛날에 뭐 이게 좀 순화시켜가지고 첫째가 둘째한테 도망가고 둘째가 셋째한테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다 피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사회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하면 잡아먹힙니다. 이 어린애들한테 동화를 좀 느슨하게 가르치면 어린애들이 이래도 둘째한테 가서 살면 살 거야. 둘째한테 의지하고 그럼 안 되면 셋째한테 가서 살면 될 거야. 셋째한테 의지하고 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아주 무서운 동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도 똑같이 이 기초를 잘 세우고 그 기초에 따라서 설계한 설계도에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우리한테 안 와닿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지루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성막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누가 뭐 금고리를 만들고 누가 바닥을 깔고 이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야 너희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비평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놀라게 됩니다. 교회를 사람이 넣어주신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모형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모형입니다. 건물이 모형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냥 교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예배초소인 교회에 와서 건물이 참 잘 이루어져 있고 조금 누수되어 있더라도 고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그냥 모형이란 겁니다. 교회와 건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물인 교회에 거하시는데 이 건물에 거하는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었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건물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도 우리 하나님의 예배초소에 왔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건물에 왔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건물인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의 영적인 건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내는 일들이 다르지만 연합해야 제대로 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것 같은가 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금이 가 있는 그런 건물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진이 나서 무너진 건물 보셨죠? 보기 훌륭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서 다른 지역교회를 갔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떠나서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면 그거 아닙니다. 몸에서 몸으로 가기 때문에 독립심리교회는 가서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 몸 안에 속했다는 간증만 하면 다시 침례받지 않습니다. 그냥 간증만 하는 거죠. 다른 그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이분 그 교회에 계셨습니까? 예, 교회에 있었습니다. 잘 나오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만 듣고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다시 침례받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서 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제시하셨죠. 두 번째는 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지체라고 말이 나오는데 멤버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 멤버로 이루어져 있지만 몸도 똑같이 여러 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한 멤버입니다. 한 몸인 겁니다. 우리 눈이 한 4개인 사람을 봤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팔이 한 7개쯤 되는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다른 애라고 생각할 겁니다. 좀 이상하죠? 각자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외에 다 다리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보는 눈이 없어서 가다가 다 넘어질 겁니다. 다 팔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일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일을 못할 겁니다.
제시하는 기능하는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장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죠.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돼야 그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팔다리가 움직입니다.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먹고 굶주려야 됩니다. 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를 못 맡고 나쁜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다른 일을 하십니다. 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샘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각자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한 몸의 지체란 겁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쭉 나와 있지만 15절에서 24절 말씀에도 잠깐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각자 고유한 위치에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복음 전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나 신방이나 구령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나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각자 맡은 일자리에서 그냥 각자 맡은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거나 한 사람이 약하게 되면 모든 지체는 더 아프게 됩니다. 일을 다 잘하고 있는데 한 분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다 일을 잘하는데 팔이 하나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걷겠습니까? 잘 뛰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심하게 아프면 귀도 안 들리고 입맛도 없고 눈도 안 보게 됩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면 눈앞이 번쩍하게 되죠. 모든 지체가 아무런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약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 약하지 않도록 서로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북돋아 주는 것이 교회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전에 이분에게 얼핏 흘러가는 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의 주의 깊지 않게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이 다 각자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한 그 사람만 영광 받느냐? 아닙니다. 그 앞에 저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시체로서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모든 일은 다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다면 모두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꼭 맞게 함께 결합되어 들어져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준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원활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이가 나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고 서로 섬기고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몸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 안에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한 다른 지체들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신경계 하나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또 영원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형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었고 두 번째는 몸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모형입니다. 셋째 모형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의 정의는 뭘까요? 신부는 첫 번째는 정의는 최근에 결혼한 여자가 신부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기로 정해진 여자도 신부입니다. 또 결혼하기 직전의 여자도 신부입니다. 결혼한 직후의 여자도 신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부라는 단어를 볼 때 그냥 결혼한 여자나 약혼한 여자나 또는 결혼하기 바로 직전의 여자 또 결혼한 바로 직후의 여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신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드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신부를 브라이드라고 그러는데 브라이드는 웰즈 지방에서 나온 사투리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적절하게 들어맞는다라는 말이랍니다. 한 남자에게 적절하게 들어맞는 사람, 여자가 신부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주셨습니다. 돕는 배우자,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딱 들어맞는단 말입니다. 신부는 단순히 신랑에게 맞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랑도 똑같습니다. 신랑도 정의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남자, 결혼하기로 정해진 남자, 결혼하기 직전의 남자, 결혼한 직후의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정혼을 하기로 약정을 먼저 합니다. 약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 남자는 이미 결혼한 부부입니다. 서로 부부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정혼한 여자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갑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적절한 때가 돼서 모든 준비가 되면 그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라. 그러면 데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혼이란 방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약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혼되어 있지 않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이란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과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실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기로 정혼을 약정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녀를 보호했죠.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해서 잉태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죠.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정혼하기 전부터 보호했죠. 정혼하고 난 다음에 실제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부터 계속 보호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종혼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것이란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가 처녀이기를 바랬을 겁니다. 아이를 뵌 상태로 나에게 시집 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 요셉은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정혼한 관계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용히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라는 놀라운 소식을 또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브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혼한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없고 오직 마리아만을 아내로 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쭉 보셔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시민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좀 두렵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베어서 이미 불러온 배가 부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마음이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정결한 여자가 아니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정결한 여인이다, 처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를 대하듯이 정혼한 상태인데도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혼인하시기 전인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아내로 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전 우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정결하게 되죠. 에스더도 왕비로 관특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는 정결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한 사람씩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알맞게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었을 때 모두 기쁨으로 아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잠깐 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가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주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보석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의 보석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탄도 처음 창조됐을 때는 걸어다니는 장식 그 자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와 홍옥과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으로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가는 그날 바로 우리를 보석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한 건물과 몸과 신부를 교회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자 또한 신부이자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교회에 대한 교회 연합 말고 다른 예배에 대한 것을 보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